가서 부르고 주님 생각하며 살리니 내 영혼 주님 안에 두시고 주여 절개 여가소서. 이 세상을 뒤에 두고 떠날 때 주와 함께 같이 가리 그때까지 주님 사랑하는 맘 변치 않게. 이 세상을 뒤에 두고 떠날 때에 이 세상을 뒤에 두고 떠날 때 주와 함께 같이 가리니 그때까지 주님 사랑하는 맘 변치 않.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뒤에 두고 떠날 때 이 세상을 뒤에 두고 떠날 때 주와 함께 같이 가리니 그때까지 주님 사랑하는 맘 변치 말게 하여 주소서. 아멘. 사명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 거기를 나도 가오. 그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타고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물과 피를 흘리시 거기를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밀어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 이 작은 나를 바라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부흥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구원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구원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님의 영광 가득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나는 보기 원하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보험송가 191장입니다.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헌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목자 되신 분 시온산 위에 있는 어린 양 검을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흰옷 입은 사람들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나는 영원한 소원인데 그분을 따라가는 것 흰옷 입은 사람들 그들과 나를 믿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주의 능력의 나를 거룩한 옷을 입고 기쁨으로 주께 달려나가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들을 보기 원하네 시온산 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목자 되신 분 시온산 위에 있는 어린 양 그분을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흰옷 입은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나의 영원한 소원인데 그분을 따라가는 것 흰옷 입은 사람들 그들과 나를 믿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주의 능력의 나를 거룩한 옷을 입고 기쁨으로 주께 달려나가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들을 보기 원하네 시온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보기 원하네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목자 되신 분 시온산 위에 있는 어린 양검을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흰옷 입은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나의 영원한 소원인데 그분을 따라가는 것 흰옷 입은 사람들 그들과 나를 믿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주의 능력의 나를 거룩한 옷을 입고 기쁨으로 주께 달려나가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들을 보기 원하네 시온산 위에 있는 사람들 나는 보기 원하네 아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합니다. 245장 저 좋은 나군 이러니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저 좋은 나군 이러니 내 기쁨하니 없도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찬란하시되로다 영화롭다 나무여 이 사리에서 오래 먼 바람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보실새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대진이로다
영원합니다. 주 예수 건너 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로다. 영화롭다 나 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언바라 걷고 있는지 주 예비하신 오실새 더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진리로다. 정교한 완조 향기는 바람에 몰려오는데 생명수 강가 초목은 언제나 청청하도다. 영화롭다 나 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오실새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진리로다. 전하는 음악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흰 옷을 입은 우리들 천사와 노래하노라. 영화롭다 나 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오실새 그 화려하게 지은 것 3절입니다. 저 묘한 화초 향기는 묘한 화초 향기는 바람에 불려오는데 생명수 강가 초목은 언제나 청청하도다. 영화롭다 나 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오실새 더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진리로다. 청아한 음악 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이 옷을 입은 우리들 천사와 노래하도다. 영화롭다 나 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오실새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진리로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또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손뼉 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로 보고 싶어도 바로 볼 수 없고, 찬양을 바로 부르고 싶어도 입을 벌려 바로 찬송을 부를 수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더 많이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서 또 저희들이 은혜를 얻게 하시고, 또 기록된 말씀 익혀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재를 제가 지난번에 나눠드리고 지난주에 추가 발행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눠둔 1, 2, 3 페이지까지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그때 한 장밖에 안 했기 때문에 나머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아마 두고 가신 분들일 겁니다. 의자 뒤에 가보니까 교재가 많이 있더라고요. 두고 가셔서 그렇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챙기시고, 우리 다시 내용을 보겠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작전을 했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겁주는 것이 위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마귀의 미혹, 우리를 속이는 것을 우리는 무서워해야 됩니다. 내가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조심을 해야지 마귀를 겁을 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귀신이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 귀신을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귀신의 어떤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그것을 늘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입에 칼 물고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마 거의 그런 일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난 이후에 그런 일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입에 칼 물고 나오는 것은 아마 옛날 이야기에서나 많이 나오죠. 그러면은 그럼 귀신이 절대로 안 나타나냐? 꼭 그것도 아닙니다. 귀신이 분명히 역사를 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주인이 없을 때에 역사를 합니다. 집에 비어 있고 청소도 잘 돼 있는데 주인이 없으면은 다시 들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내 안에 주인이 없으면은 우리는 귀신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인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이미 주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마귀의 통로로 그렇게 사용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귀신이 안 걸립니까? 여기에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교회를 다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기도 하고 교회 다니다가도 이단 가고 교회 다니다가도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 많잖아요. 교회를 다녀도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은 참 미혹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그래 모시고 살아가면은 귀신이 무슨 유혹을 하든 귀신이 어떤 역사를 하든 귀신이 역사를 하는 것은요 우리는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경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힘이 있다는 겁니다. 힘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물리칠 수 없을 때는 내가 힘이 없다는 뜻이고요. 내가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은 내게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 힘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권세죠.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항상 싸워야 될 존재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미혹시키기 위해서 계속 공격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늘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의 영적 무장을 하고 마귀와 싸울 준비를 항상 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럼 어떻게 싸웁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뭐 투구도 쓰고 의의 흉배도 비치고 허리띠도 메고 신발도 신고 방패도 차고 칼도 들고 완전히 그렇게 하면은
완전 무장된 군사죠.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할 때의 모습입니다. 저 상대를 물리치기 위한 어떤 무장된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우리는 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된다. 영적으로 무장은 바로 성령으로 무장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 마귀의 첫 번째 작전, 두 번째 작전, 세 번째 작전 이렇게 나옵니다. 마귀도 작전을 쓴다는 거잖아요, 그죠? 마귀도 마귀의 괴계다. 성경 그렇게 써놨어요.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마귀의 꾀를 물리치고, 마귀의 작전을 물리치고 그 말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꾀를 우리는 미리 먼저 알고 그것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이게 마귀의 작전이구나. 그 다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마귀의 작전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마귀의 작전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를 실제로 보여준 사건이 이제 바로 출애굽하는 사건 속에서 나오고 있죠. 지난번에 첫 번째 장을 했습니다. 파리제왕 이후에 1차 타협안을 내어놨다 그랬습니다. 바로가 1차 타협이 뭐라고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꼭 너희들이 하나님 시키는 대로 광야 사흘 길 가서 힘들게 그렇게 할 거 뭐냐? 그냥 여기서 편하게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데 여기가 어디예요? 애굽 땅이잖아, 그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이 아닌 그냥 애굽 땅,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세상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아무 곳에서나 그냥 하나님 섬기면 되지, 못하러 교회까지 가고 그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 섬기라. 그냥 뭐 놀다가 또 예배 드리다가 놀다가 뭐 그래 하면 되죠. 그것이 마귀의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작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하면 대적할 텐데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섬기라 하니까 대적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섬기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대적을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라 하는데 이 땅에서 해라. 가만히 들어보면 또 말도 맞는 것 같아요. 힘들게 애들 힘들고 가축도 힘드는데 뭐 하러 그렇게 멀리까지 가려고 하느냐. 그냥 여기서 쉽게 편하게 섬기라. 얼마든지 하나님 섬기도록 해주겠다. 이게 마귀의 타협 아니고 작전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이 무슨 작전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하는 작전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이곳에서 나를 섬기라 하나님께서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긴 하는데 이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이 아니고 어디에서요? 그냥 애굽에서 세상에서 내 편한 곳에서 하나님 섬기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의 작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외로 여기에 많이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럴듯하거든요. 맞는 말 한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맞아. 이 애들 데리고 이 가축들 데리고 광야 사흘 길 가서 하나님 섬긴다는 이건 말이 안 돼. 누가 한 사람만 그러면요 옆에 사람을 딱 들어보면 말이 맞거든요. 맞아. 그건 하나님이 좀 너무했어. 그냥 가까운 데서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멀리까지 오라고. 아마 그렇게 하면은요 금방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게 하는 이것이 마귀의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광야 사흘 길
광야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에 두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세상에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그죠? 세상에 둬야 지금은 하나님 잘 믿는 척해도요, 세상에 붙들어 놓으면 결국 세상에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 마귀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깊이 가지 마라. 예수 믿어도 너무 깊이 믿지 마라. 교회 다니도 교회에 너무 빠지지 마라. 그렇게 자꾸 허락하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작전.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고 이게 마귀 작전이구나. 하나님께로 더 깊이,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꾸 막는 것이 있다면 이게 마귀의 작전이구나. 마귀가 그래 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온전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죠?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도록 자꾸 뭔가 방해를 한다면 이게 마귀가 나를 방해하는 것이구나. 마귀의 작전이구나. 우리가 마귀의 작전을 그렇게 빨리빨리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 명령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것이 하나님 명령이라 그랬습니다. 또 광야에서 살 길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것이 하나님 명령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명하신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3번 1페이지 제일 밑에 3번에 보면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아봅시다. 지난주에 분명히 읽었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택하신 곳이 있다고 신명기 12장의 1절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보면요, 너는 아무 곳에서나, 너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리지 말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다. 세상 이 민족들이, 거기에 가는 민족들은 산 밑에, 나무 밑에,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리는 것은 그 사람, 귀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나는, 하나님은 그런 귀신 섬기듯이,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나를 섬기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 곳에서나 가서, 돌 밑에 가서 빌고, 나무 밑에 가서 빌고, 이거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내 이름을 둔 곳에, 내 이름이 있는 곳에 너희가 찾아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 신명기 12장 5절과 6절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2, 4절까지 건너뛰고 5절, 6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거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아멘. 자, 아직은 광야입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아직 성전이 안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5절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택하실 텐데 그곳으로 너희가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 성전이 안 지어졌고 아직도 지금 광야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고 지을 마음을 주셔서 성전을 준비를 하고 솔로몬 때에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 아니 거기에 이름이 뭡니까? 그냥 여기 여호와 이렇게 써놓으면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뜻은 바로 언약궤, 법궤 또는 속죄소, 그것이
성전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법궤를 만들고 위에 속죄소를 만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 이름을 여기에다 두겠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은 언약궤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이게 여호와의 이름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다 두셨다. 그 법궤가 언약궤가 속죄소가 같이 한 덩어리로 하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궤라고도 말하고 언약궤라고도 말하고 그 위에 속죄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속죄소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지성소에 갖다 놓으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어도요, 그냥 성전을 다 만들고 공사 다 끝났는데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바로 언약궤를 메어다가 지성소에 딱 갖다 놓으니까 그때부터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고 충만해졌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있으므로 교회가 교회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없으면 그냥 건물만 있는 거지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자리를 딱 잡으니까 비로소 그곳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가 되었다는 거죠. 금으로 건물을 짓고 아무리 어리어리하게 만들어 놓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면은 그냥 건물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가 아니고 그냥 건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딱 계시니까 이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 곳에서나 예배, 너희 눈에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거기 가서 예배한다고 가서 엎드리지 말고 나의 이름이 있는 곳에 너희가 찾아 나와서, 그렇게 써놨거든요. 찾아 나와서.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된다. 참 여기에 많은 의미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을 참 잘 하셔야 됩니다. 이름이 없으면 뭐가 된다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건물입니다. 문제는 이런 건물만 지어놓고 예배 드리는 곳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 아까 막 이야기하던데요. 하나님의 교회 가면요, 얼마나 크게 잘 지어놨는지 모릅니다. 건물만 지어놨습니까? 예배도 그 사람들 모여서 드립니다. 그러면 그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나요? 건물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곳이면 그들은요, 그들의 예배가 과연 예배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성전 앞에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있을 수 없어서 떠났다고 이야기해라. 너희가 자꾸 죄를 짓고 죄를 지으니까 내가 이곳에서 너희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어서 내가 이 성전을 떠나겠다. 자, 하나님이 이제 떠나겠다. 하나님 떠났어요. 성전은 그대로 있어요. 건물은 그대로 있어요. 사람도 여전히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떠났어요. 그러면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예배일까요? 아닐까요? 자기들은 예배라고 드렸지만 하나님은 이미 떠났어요. 오늘날도 그런 예배 드릴 사람이 많지 않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건물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예배가 되지 않는 교회, 하나님 이름이 없어서 예배 아닌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 수가 얼마나 있을까? 모든 교회들이 다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려면은 예배 드리는 자가 거기에 합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예배 받을 게 없는데 떠나야죠. 예배 받을 게 없으면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위해서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2페이지 2페이지 중간에 보면 갈로 2번 있죠. 빨간 글씨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택한 곳, 내 이름을 두기 위해서 내가 한 곳을 택하겠다 그랬는데 그 택한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택한 곳, 그 말과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곳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곳이 어디라고 성경 기록합니까? 이제까지 다 했던 말씀이지만 열왕기상 8장 16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고요. 역대하 6장 5절부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부침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누구를 택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면은 어떤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고 이거 제일 좋은 땅, 여기다가 내가 이름을 두겠다, 여기다가 성전 지어라. 하나님이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다가 성전 지었겠어요, 안 지었겠어요? 당연히 짓죠, 그죠? 하나님께서 여기 이 땅 제일 좋은 땅이다, 이 제일 좋은 땅이다, 여기 성전 지어라 했으면요 다 지었을 텐데, 하나님은 이 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람을 택했습니다. 다윗을 택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레위 지파 12지파 중에서 꼭 유다 지파 아니라도 예를 들어 시므온 지파라도 가서 여기 내가 성전 짓기를 원한다면 그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우리 땅에 안 됩니다. 그런 사람 과연 나올까요? 절대로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지파든 하나님이 원하면 아마 다 성전 지었을 거예요. 그 땅에다가. 그런데 하나님은 땅을 택하지 않고 사람을 택했어요. 성전 지을 사람을 택했어요. 이거 누가 짓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느 땅에 짓느냐보다 누가 짓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지어라 명했으면요 다윗 벌써 일찍 지었을 거예요. 아니면 그 앞에 사울 왕에게 성전 지어라 했으면 사울 왕도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택했다 말씀만 했죠. 다윗 보고 성전 지어라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이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생겼다. 성전을 짓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요 다윗에게 그 마음이 있었다. 참 중요한 겁니다.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마음을 왜 다윗만 그 마음이 생겼을까?
그리고 그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야, 내가 언제 네한테 성전 지어달라 했느냐?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하시면서, 그러나 네가 그렇게 뭐 마음을 먹었으니까 내가 복을 주겠다 하면서 그날로 복을 한바가지가 아니고 그냥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줘 버렸어요. 다윗이 뭐 했어요? 내가 성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나단 선지자 보고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 주세요. 내가 성전 지어도 되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 말밖에 안 했어요. 그 말만 했는데 하나님께서요 좋아가지고 아니 다윗에게 그냥 복을 그냥만 하나씩이 아니고 그냥 왕창 쏟아 부어줬어요. 하나님 그만큼 기다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을 하나님은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렇게 오랫도록 기다렸는데 그것을 아무도 성전 지을 마음을 갖지 않았는데 다윗이 가졌다는 것.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 마음과 그 믿음의 기초가 되어서 성전이 지어집니다. 성전 지을 물자를 다 준비하고 해서 솔로몬의 때에 성전 공사를 해서 완성을 시키잖아요. 자, 역대하 6장 5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기 위하여 아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은 정말 마음은 간절했는데 내 이름을 둘 집, 이게 신명기 나오잖아요. 광야 때부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둔 거기서 예배드리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 처소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고 세월이 흘러가고요. 그 많은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아무도 성전을 지을 생각을 안 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혹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를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만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3페이지) 보니까 6절에 제일 위에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아멘.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성전을 짓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라 그렇게 분명히 지시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면 이 이름이 뭐예요? 언약궤, 법궤죠. 이것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8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참 좋다. 하나님 내가 참 기쁘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 오랫동안 기다리던 하나님의 이름을 둘 성전을 드디어 다윗이 지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9절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래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셨더니,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아멘. 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전을 건축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었다 이 말을 잘 모르면, 이름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이름을 위해서 건축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이 이름이 뭐라고요? 바로 언약궤, 법궤, 속죄소를 두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여기다가 이름을 두고 하나님이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여기 두고 내가 이곳에 강림해서 이곳에서 너희들과 만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궤, 속죄소,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이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강림하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곳이고, 그래서 그것이 있어야 예배 드리는 처소가 된다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각절에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였다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인 성전, 오늘날 바로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언약궤도 하나고 법궤도 하나잖아요. 속죄소도 하나고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하나밖에 못 짓죠. 성전 또 하나 지으려고 해도 뭐가 없어요? 언약궤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 하나밖에 못 지어요. 하나님이 내 이름 여기 있다 했는데 거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다 사방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나왔어요. 오늘날은 교회가 동네마다 있다 못해서 한 건물에도요 2개, 3층, 4층의 교회가 있는 데도 있고요. 동네 골목에 마주 보면서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침례교회, 장로교회 완전히 그냥 막 마주보고 한 사거리에 있는 데도 있고요. 제가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 문정동에 동네 안에 그랬어요. 큰 대로가 아니고 그냥 동네 안에 골목에 소방도로 작은 골목 네거리에 교회 모서리에 교회가 4개 있었어요. 그리고 한 대는 2층 교회, 3층 교회도 있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2층으로 들어가나 3층으로 들어가나 지켜봐야 돼요. 교회가 그렇게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궤도 그렇게 많아졌습니까? 이거는 문제입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모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번 넘어갑니다. 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출애굽기 8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하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아멘.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미워하는데 거기서 예배드리면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면 세상에서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더 셀까요? 마귀가 방해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주위에서 저 예배 드리네 조용해라 그렇게 해줍니까? 절대로 안 하죠. 이번에 다낭 갔어요.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집회를 하는데요. 오늘 홀을 탁 얻었으니까 우리만 가서 하는 줄 알았죠.
가니까 홀이 우리만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호텔이에요. 홀이 몇 호 쫙 있어요. 그냥 우리 저녁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여행했으니까 저녁에 다 쉴 거고 우리만 집회하는 줄 알고 갔는데요. 딱 모이는데 이미 옆에 방에서 난리가 났어요. 뭐 음악 크게 틀어놓고 그냥 뭐 벌써 유행가 그냥 한국 노래방이죠. 뭐 한국 사람 뭐 거기는 다 한국 사람이니까 뭐 한국 그 가요 그냥 막 틀어놓고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르는데 이미 복도를 완전히 점령을 하고요. 안에 들어가니까 이미 우리가 예배 분위기를 다 뺏겨버렸어요. 옆에서 얼마나 크게 그냥 음악 틀어놓고 노래 부르는데 예배 우리가 한번 이겨보려고 했는데 이기려면 어때? 계속 같이 떠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설교해야 되는데도 계속 옆에서 노래 부르고 떠들고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세상에서 하나님 섬긴다는 것이 마귀가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섬길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하면 안 됩니까? 세상에 나가서 믿음 더 좋아져서 돌아오는 사람 있으면은 그래 해도 됩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안 나오고 세상으로 갔는데 믿음이 배로 좋아서 왔다. 그럼 한번 생각 좀 해보겠죠. 한 번씩 세상으로 내보낼 필요도 안 있겠나. 믿음이 배로 좋아져서 온다면은 그런데요. 세상에 가 있는 시간만큼 희한하게 시간만큼 비례로 믿음이 떨어져서 나중에는요 아마 울며 불며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절대로 믿음이 좋아지는 법이 없다. 마귀가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섬겨서 그게 잘 되는 법이 없고 믿음 좋아질 법이 없고 그 다음 세상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하나님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데 가서 날마다 뭐 부름받아 놨으면 불러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데 가서 예배 드리면 나는 드렸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는 본 적 없다 그러잖아요. 그 예배가 연락 안 되는데 어떻게 믿음이 좋아집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가서 하나님 섬겨가지고 믿음 좋아졌다. 그러면 이제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혹시 있으면은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게 한다 했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에 나가서 예배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게 하라.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다 이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일 밑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에 가나가 예배를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광야 또는 교회가 아닌 이 땅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첫 번째 작전입니다. 이 첫 번째 작전에 잡혀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지금도요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예배는 못 가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은 내가 잘 믿고 있습니다. 내가 상당히 많이 들어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이래 해서 내가 아직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교회 갈 테니까 가겠다고, 지금은 세상에서 내가 준비 좀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자랄까요?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잖아요. 계속 믿음을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꾸 떨어집니다. 세상에 있는 만큼 떨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언약의 말씀 붙잡고 그렇게 해도 공격하면 어떻게, 마귀가 공격하면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는데 세상에서 이길 힘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미혹이라는 것을 잘 깨닫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가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객에, 마귀의 꾀에 넘어가서 내가 믿음을 빼앗기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 지금 아파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여럿이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빨리 하나님, 야고보서의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 특별히 중보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픈 자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속히 치유되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계속 이 나라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하든지 정권을 한번 바꿔봐야 되고 이 나라 체제를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맞서서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가 합심해서 한 5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Hallelujah.
켈레레 주열라 셀레레 켈레레 켈레레 오라 셀레레 켈레레 켈레레 소레 켈레레 주열라 셀레레 켈레레 켈레레 호로로로로로 호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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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오래 첼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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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열러 셀레레 첼레레 첼레레 주열러러러 오래 셀레레 첼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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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래 셀레 셀레레 첼레레 오래 첼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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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레 첼레레 주열러 셀레레 셀레레 첼레레 아버지여 아버지여 셀레레 셀레레레레레레 주열러 셀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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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셀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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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레 셀레레 주열러 셀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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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셀레레레레레레 주열러 셀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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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래 셀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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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셀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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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레 셀레레 주열러 셀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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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르르르르 허열르르 열르르 열르르 허열르르 열르르 허르르르르 오래 셀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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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열러 셀레레 셀레레 허르르르르르 허르르르르르 주여 오래 셀레레 셀레레레레레레 허르르르르르 허르르르르 주열러 셀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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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셀레 셀레레 셀레레 주열러 셀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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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셀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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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레 셀레레 주열러 셀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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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아버지여 셀레레 셀레레 오로로로 허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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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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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아버지 주여 아버지여 어디로소서 주여 저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에게 낫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옵소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라셀레레셀레레셀레레스 주여 역사하소서 예수
아버지 역사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지켜주시옵소서. 은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오라살레샤르바스 오라샤르바스 오라살레샤르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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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여러분 주시옵소서. 오라살레샤르바스 오라살레샤르바스 주여 역사옵소서. 우리 찬양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피는 창조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삼해 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고 상한 마음 삼해 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또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도 찬양드리며 또 주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의 전에 이렇게 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고통으로 허락지 않아서 예배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며 아버지 하나님 속히 주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가운데 주여 역사하셔서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가운데 하나라도 허락지 아니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모양으로 저희들이 어려움을 당하든지 또 고통당하든지 주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며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축복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저들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저들의 발걸음 속에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발걸음들 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힘써 기도하며 영문을 해서 기도할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시며 이제 저희들이 바울과 같은 그런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저희들의 발걸음 속에 함께 하시며 세상의 어떤 위험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인도자 되어주셔서 저희들이 다시 만날 때까지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감찰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마귀를 대적하며 삽시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